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점점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어지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성직자의 독신에 관한 내용도 읽어볼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신교에서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직자의 독신 생활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냥 한마디만 하자면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목사님들처럼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내가 있고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도 벌어야 되는 거고 돈만으로 되겠어요? 아내한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하고 자식이 생기면 당연히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돈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신부들이 하는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교님이 명령하면 가잖아요. 도시도 가고 시골도 가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 결혼을 했다. 그럼 부자 동네에 가고 싶지 않을까요?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곳에 부자 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 가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년 해외를 선교를 가서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더 자유롭고 더 홀가분하게 하느님을 위해서 투신하기는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그것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개신교 신자들이 지금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개신교 신자들이 오직 성경만으로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주일을 지키라는 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제7 안식일교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만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주일로 정한 것인데 그 후계자들이 그럴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도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도들에게. 만약에 개신교가 가톨릭을 비난한다면 그들은 주일을 왜 지키는지 묻고 싶어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정한 거거든요.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만으로라고 하면 안식일처럼 안식일교, 제7일 안식일교가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700년도, 1800년도 사람인데 침례교 신자였대요. 근데 다니엘서나 요한묵시록에 흥미를 느껴서 그게 예언서거든요. 열심히 읽었는데 그건 이제 자기가 나름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상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다니엘서에 아침과 저녁이 2300번 바뀌어야 성소가 복구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 밀러는 이것을 세계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고 해석했어요. 이런 경우 많죠? 옛날에도 많았어요. 우리나라 기억하실 거예요. 예언서의 하루는 곧 1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재건 명령을 내린 기원전 457년부터 시작해서 2300번째 되는 해인 기원후 1843년에 주님의 재림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3월 21일부터 그 다음 해까지 있을 거라고 이제 언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꿈속에서 계시받은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1999년도 개신교에서 한참 난리 났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 가고 돈 내고 근데 안 됐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안 됐어요. 그때 신자들이 각자의 생업을 중단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날을 준비하려고 모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의 추종자들 중 스노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밀러의 예언을 조금 수정하는데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낮에 오시지 않고 밤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밀러가 계산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반나절을 반년이라고 계산하면 1844년 10월 22일이 재림이다.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추정자들이 또다시 일손을 놓고 기다렸지만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개신교나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모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약한지 알 수 있어요. 계시를 받았다, 꿈에서 봤다 이러면 혹하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가톨릭은 한결같이 얘기하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늘 깨어 있어라. 이 두 문장을 가톨릭이 주장합니다. 그때 나온 것이 이제 하나 중에 제7 안식일 재림교회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첫째, 구약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매주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다. 맞죠? 이거 맞아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안식일의 계명이 폐지되지 않았다. 맞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다. 맞습니다. 일요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셋째, 그것은 로마 황제가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셋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온 줄 생각하지 마라. 없애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다. 그죠? 여기 뭐 맞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가톨릭은 주일을 지켜요. 그러면 성경을 어기는 것이 되네요. 그죠? 개신교도 어기는 것이 돼요. 개신교가 성경만으로라고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없애려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찌하여 옛날에 토요일, 즉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느냐. 이는 사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한으로 그렇게 정한 까닭이다. 사도들이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교와 구교를 구별하고 또 신교의 기초가 되는 예수 부활과 성신 강림이 일요일에 해당하였으므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지킨다. 뭐 구교가 가톨릭이고 신교가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구교가 이제 유다교고 신교가 이제 가톨릭에 해당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좋은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명절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도 비난을 사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본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인데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여기 문제로 비난을 사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비난을 사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비난 사지 말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본체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면 바오로 사도는 당연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공고했을 것이지 결코 신앙생활에 긴장을 늦추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했다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어디 구절에 넣었을 거예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을 동안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한 보증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종국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그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해석했냐?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신 것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례를 받고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하고 모세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키셨기 때문에. 또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안식일의 영구성을 암시하는 말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바리사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부터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겠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면 개신교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인데, 그들의 주장이.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빨리 안식일을 지키셔야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제1일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드레 뒤에 나타나셨는데, 이 여드레 뒤라는 것은 그들의 날짜법 계산에, 유다인들의 날짜 계산에 의하면 다음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기로 시작한 건 뭐냐면, 안식일 다음 날에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한질에 모였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안식일 다음 날에 모였다. 이미 사도들부터. 이제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을 여러분도 따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간 다음에 비로소 헌금을 하느라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각 형편에 따라 얼마씩 저축해 두십시오. 나오죠. 미리 헌금해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일요일에. 요한사도는 95년에 묵시록을 기록했는데 1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주일에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울려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나오래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받았죠. 이 주일은 주님의 날, 데이에스 도미니카라고 해요. 이게 라틴어로. 근데 히라보로는 헤메라, 퀴리오스 헤메라, 이건데, 퀴리오스는 주님, 그리스도에게 쓰는 것이죠.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토요일 수는 없죠. 토요일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고 돌아가신 날이고,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저술된 12사도의 교리에 보면 주일에 모이거든 여러분의 제례를 정결하기 위하여 죄를 고백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일에 모인다는 것이 나와요. 바르나바 서간에 보면 거의 동시에 저술된 초하루와 사파트, 즉 안식일과 기타 축일에 우리는 벌써 지키지 않는다. 벌써 이제 구약의 축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8째 날을 축제일로 하여 기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날은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날인 까닭이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1세기 초엽에 봐도 저들은, 그리스도 신자들은 일정한 날에 모인다. 일정한 날에 모인다고 나와요. 일정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그때 안식일교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했을 겁니다. 일정한 날은 주일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도 나와요. 순교자 이냐시오는 107년경 사람인데, 옛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벌써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이 날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생명의 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 유스티노는 1137년에 개종했는데 호교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일요일에 모인다. 이는 예수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 모여서 예언서를 읽는다. 이렇게 일요일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아우구스티노스의 말을 따라볼까요? 개신교가 존경하는 주일을 종교적 예식을 갖추어 지내도록 사도들과 사도시대의 어른들이 제정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우리 구세주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일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사도들은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일로 지키도록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개신교 신자들한테 성경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있는데 막 어겨도 돼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류성 얘기했죠. 사도들의 무류성, 교회의 무류성. 정한 것은 무류하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의 무류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정한 것이니까.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더 궁금한 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읽어보실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도 읽으면서 참 지루했던 참 지루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다른 책 한번 알아볼게요.